예수님의 나사렛 선언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은 왕자의 핏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분처럼 일을 할 수 없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마패를 가져서 온 지역의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야말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런 민초들의 삶을 해결해 주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마패를 우리가 하사받는다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인생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것처럼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은 그 같은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는 그런 교파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교파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순복음 교인이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교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일을 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그 앞에 서니까 성경을 주시는데 이사야서를 주세요. 이사야는 성경 66장이고 모든 선지서를 다 더한 분량이 이사야 66장의 그거하고 이 소선지서의 분량하고 이사야 66장의 분량이 그것이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는 오늘날 이게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책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스크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뚫뚫 말아서 쭉 펼치는 것이죠. 7m가 넘어요.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평소에 익숙하게 여기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이제 정신이 헷갈릴 때는 시편이 이게 신약 성경에 있나 하고 이렇게 찾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읽어야지. 요즘에는 그야말로 이제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만 또 성경의 이런 문자로 나온 그런 책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100개씩 외우는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현대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익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7.34m가 되는 이 거대한 길이의 이사야를 딱 해서 이사야 성경을 찾아서 이런 기록한 것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을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1장, 2장, 3장 그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냥 그것을 내용을 쭉 알고 있어야 거기를 찾을 수 있지. 오늘날 우리는 그
누가복음 5장 하면 그 내용을 몰라도 여기 5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죠. 그런데 만일 5자가 없어 보세요. 5장 1절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내용을 그걸 외우다시피 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의 그런 익숙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날개입니다. 날개가 한쪽만 있어서 새가 날을 수 있겠어요? 양쪽 날개가 있어야죠. 옛날에는 비익조라는 새가 있었어요. 그 날개가 한쪽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한쪽 날개 같은 새가 둘이 딱 붙어가지고 양 날개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그런 그 화합을 얘기하는 새가 비익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순복음 교회입니다만 말씀도 충만해야 양 날개가 우리가 가져서 그야말로 창공을 비상할 수 있고 크고 넓은 세계로 날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14절 그리고 16절에서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거기를 찾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읽으시는데 이건 참 귀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9절까지 1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후에 다 가난하게 됐어요. 나는 돈이 많은데요. 그래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런 노골적인 또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부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막말을 하고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정치가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배운 것이 짧아서 그래요. 지식적으로 가난하고 또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끊어져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소식이죠.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여러 가지로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다듬어지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세련된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고상한 지식과 참 훌륭하게 배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해서 헐벗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부유하게 되고 요즘에는 잘 그렇게 또 술 주정하고 그런 분들이 글쎄 주위에서 없어서 그런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시골의 시장만 가도 술 주정하고 시장에서 그 행패 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어릴 때는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6.25 전쟁이 지난 그 60년대 그런 그 가난할 때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술을 끊으니까
매일 가재도구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더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술을 끊으니까 가재도구가 멀쩡해지고 쌀독에 쌀이 있으면 그걸 갖다 막걸리하고 바꿔 먹는 그런 생활이 끊어지니까 쌀독에 쌀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실하게 밖에 나가서 이제 술 마시는 대신에 노동을 하든지 일을 하니까 생활의 여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온갖 우리는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이 세상의 얽매여 있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와 정사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과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그런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순복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고 포로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포로된 사람이 죄악과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이 교회에 오고 교구 식구가 되면 힘들죠. 그렇죠? 힘듭니다. 그거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죄악에 포로되고 귀신에게 포로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베푸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도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눈을 먼 것이고 또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사람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천국이 보이는 것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이 안 보이고 왜 예수님 그 허망한 것을 믿느냐? 그 사람은 눈을 떴다 할지라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영적 세계가 완전 깜깜절벽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오셨고 그 눈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이 먼 사람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도 열고 영의 세계의 눈도 열려서 열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도 눈이 다친 사람끼리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데 눈이 감긴 사람이 오면 눈 열린 사람이 피해야지 그 사람 보고 피해가라고 해가지고 부딪히면 되겠습니까? 같이 싸우는 것은 둘이 똑같이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교만, 자존심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부딪히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데도 화가 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거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눈 뜬 사람이 피해야죠. 눈 감긴 사람한테 그 피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다툼과 분쟁도 사라지고 평화의 우리 모든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눌리고 사회 제도에 눌리고 지역 사회의 그런 삶 가운데 눌리고 갑질당하는 것으로 눌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눌림이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와 같이 강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려시대 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아니,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왕이고 우리는 천민이고 노예고 이런 세상이 어딨냐? 그래서 만적이 난을 일으켰는데 붙잡혀서 죽었어요. 사회 제도로 그것을 없애기에는 만적의 난이 있고 다시 1000년이 지나야 돼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로마 시대 때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그 노예가 제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인 제도가 다 변하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비교적 평등 사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만 여전히 1963년엔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다고 했어요.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꿈을 꾼다고 했어요. 아니 1963년에 50년 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 사회인 미국에서 흑백의 자녀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 어울리는 사회를 내가 꿈꾼다고 했어요. 인간의 사회 제도로 눌린 사람이 부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 제도는 순식간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에 가위 눌리고 마귀에 눌리는 것도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것은 신속히 그건 눌림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꿈에서도 마귀 눌림에서 벗어나고 삶의 현장에서도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끝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희년의 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런 부족함에서 이제 옛날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자유함을 얻어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의 아름다운 해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시는 선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복을 누리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업적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약간 그런 물리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썼으니까 이해했어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뒤바꿔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그것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활동을 못해. 그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 무등산에 있는 물은 산 아래로 흘러내려오죠. 그죠? 그런데 무등산에 있는 물을 그렇게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힘이 있어요.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 에너지가 수력 발전하면 그것은 전기로 나서 뿌리고 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그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 하늘에 있는 구름, 그 구름은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치 에너지,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모든 그런 그 만물들을 물로 적셔서 살게 하고,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가 산 위에 떨어지면 산에 눈이 되고 산에 물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흘러내려오면 수력 발전하고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 삶의 그 발전소에서 그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나오게 하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돌리게 하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장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 실력이 있나요?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일반 세계에서도 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서 비축시켜 놓은 그것을 끌어서 쓰는 것이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거예요. 이미 그 속에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 불을 뗀다든지 석유를 그걸 가공해 가지고 기름을 만들 때 그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기도를 통하여 끌었으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저가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엄청난 부요를 위치 에너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기도하면 우리가 풍요함으로 끌어쓰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가평인데 저 청평에 보면 청평 양수발전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양수발전소라는 것은 물을 끓을 양해해서 물을 끌어올린 그 저수지가 산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저수지가 아니고 낚시질 하나 고기 잡거나 거기에 수영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여름에 그 전기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청평에 있는 물을 거기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 저수지에 모아놓는 거예요. 밤에 전기가 남을 때. 그럼 그 전기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위치 에너지로 물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일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낮에 아주 무덥고 그럴 때는 전력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에너지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수력 발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척 더워가지고 2, 3시에 아마 전력량이 고갈될지 모르겠다 하면 12시쯤에 그것을 수문을 열어놓는. 그러면 산꼭대기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터빈을 돌려가지고 수력 발전해서 전기가 그 즉시에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서울 시내로 공급해서 전력 양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역사를, 그러니까 현재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이 이게 뭐예요? 다 우리에게 축복이요 기적이요 생명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윤규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데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이 마음에 레마로 부딪히니까 그 말씀을 갖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또 그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것은 다 이제 비디오나 그런 것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조윤규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해서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 찬양을 안 했어요. 그 언제부턴가 그것을 끊더라고. 그거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아무래도 내가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피곤한 것이 이 찬송을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요즘에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예전 같이 안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이 음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음이 높기 때문에 부르기가 힘이 드니까 김성애 사모님이 이걸 좀 작곡을 해서 음을 좀 낮춰서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한번 편곡을 해 보시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말씀을 베드로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 말씀이란 또한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두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인데 그 용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마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레마의 특별한 용법을 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끌어오르는 생동력인 말씀으로 바뀐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주님 오늘 또 성경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도 하나의 그 돌멩이 부싯돌이. 그런데 이 부싯돌이 혼자 가만히 있어서 불이 번쩍하겠어요? 다른 돌이 부딪혀야 불이 번쩍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면 우리의 영혼이 불이 번쩍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타오른다는 그게 레마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서 오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은 그냥 이것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사야서 60, 예수님 당시만 해도 700년 전에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그 마음에 부싯돌로 당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스리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걸 못 누렸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날 터뜨리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그야말로 불꽃처럼 타오르고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현재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구발장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서 물론 천국 가야죠. 그러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현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똑같은 것이 많아요.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말씀이 같은 설교의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은혜롭고 감격적인 것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고 현재화된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사설은 새로운 뭐를 만들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가르침은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은 완성됐고 성경 외에 어떤 것을 가감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죠. 다른 말씀은 더 이상 우리 구원에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완벽하게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구태의연하고 이거 진부하게 옛날에 있던 거 무슨 새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끈질기게 말씀의 그런 보고 가운데 매어달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재화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현재화시킵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재화시킬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위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것도 또 그 중요한 말씀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놀랍게 여겼어요. 참 이 놀라운 말씀이다.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했어도 그 듣는 사람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그들의 선생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 말씀이 현재화되고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막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것이에요. 이것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감격을 느꼈겠죠. 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 옛날 우리 가구 지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하셨어요. 우리 가구 저 예수님이 만든 가구 우리 집에 있어. 그들의 형제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형제라도 주의 종이 되었으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섬겨야지. 그리고 육신의 형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이 부모님에서 같은 DNA 받고 태어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냐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함을 받지 못한다. 자기 고향 친구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너 어릴 때부터 내가 그 학교 그냥 변소 청소하는 거 내가 다 보고 그랬다고 하니까 1년 선배만 돼도 그냥 그 기를 죽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는 1년 선배만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해몬드라는 박사는 친근함이 경멸을 낳는다고 했어요. 너무 친하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지금 전개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그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나사렛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전개하려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가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은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공개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오히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당시 엘리사에게 고침받은 그것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적인 아람 국가의 나아만 장군만이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지 않았냐.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소수만 고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지화시키고 성령과 기도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총과 능력의 순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